역전 드라마. 제목만 봐도 재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 총감독, 각본은 하나님, 주연 배우 다윗, 나머지 엑스트라, 이렇게 봐도 오늘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총감독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하나님의 이 감독, 연출이라고도 하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배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하면은 아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서울의 봄인가 한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보였는데 그 전두광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누구죠? 황정민인가? 네? 이름을 잘 크게 저처럼 얘기를 해주면 제가 배우 이름 몰라요? 황정민. 연기를 잘하더라고. 이 드라마에 나온 연기자들이요 아주 얄밉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가 아주 개런티가 높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의 각본에 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듬뿍 줍니다. 근데 연기자가 연기력이 없으면은 안 써요, 안 써.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본을 쓰시고 감독을 하는 하나님의 이 연출에 쫙 빨려 들어가서 극중의 인물이 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연출과 각본을 봅시다. 38절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삼총사입니다. 신앙 누가 했지요? 사독,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나단, 군부, 여호야다. 오늘 새벽에 이 여호야다에 대한 임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짓는다. 여호와께서 짓는다. 여호야다. 미안해요. 분야야. 제 나이 돼보세요. 분야야. 여호와께서 짓는다. 이 분야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반역이 있을 때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이 여호야다의 반역. 원래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점점 어떻게 해서 이 분야야가 솔로몬 시대에는 총사령관이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 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평범이 비범이 된다. 오늘 저녁에도 바쁘고 피곤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몸이 아니 마음이 이러거나 산란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냥 자리를 지켜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조는 것이 좋아요. 진짜예요. 아니 피곤하다고 집에서 들어 누워서 침대에서 자버리면은 꽝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좋은 것은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것이 켜켜이 쌓일 때 이것이 비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모세가 한순간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대략 이삭의 나이 25세, 그렇게 따지면 한 5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같이 흠없는 사람도 13년, 17세 정도에 팔려가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밑바닥 인생을 살 때에 꾸준히
이 분야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꾸준히 초지일관, 늘 하나님의 이 세 사람, 그리고 그렛 사람, 크레타 섬, 블레 사람, 블레셋, 이방의 용병들이 놀랍게도 다윗을 지키고 솔로몬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런데요, 요압은 유다 지파예요. 하긴 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뭐 말할 것이 없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뜻밖의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는요, 이 분야야가 같은 사람이 초지일관, 평범하게 그저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거든요. 또 여기 본문을 이제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금 연출입니다. 자,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청하여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쳤는데, 이 솔로몬의 왕이 즉위시기에는 짐승 잡았단 말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유가 뭘까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지 사람들이 좋아라가고 사람들이 잔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요, 뜻밖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불러다가 막 잔치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기름불을 취했단 말은 그 얘기입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잔치를, 사람들의 기분을 관심을 두었다면,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은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름불을 갖다 부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념일에 온 교우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저는요, 제가 했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교회도 꽃꽂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돌아보면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꽃꽂이를 또 한대, 온갖 일을 다 하기로. 근데 토요일 날 몇 시간씩 하다가 또 나갔다 오고 하다가 또 에이, 꽃꽂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갖고 차라리 우리 교회인들을 섬깁시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그래서 각본이고 하나님의 연출자예요. 우리의 좋은 일도 감사한 일도 힘든 일도. 너무 재밌는 것은요, 병원에 갈 때는 다 기도 부탁해. 그렇죠? 생일잔치, 결혼기념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꼭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평범한 모든 순간의 일들을 하나님, 감독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맡겨야 돼. 자, 근데요, 여기 그 기름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게 중요해요.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름이 천지에 있지. 근데요, 중요한 제사장 위임식이라든지 또 나라의 임금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를 세우는 일들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성막에 있던 기름.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만 그 감람류,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장 첫 번째 기름지고 최고 좋은 고급 기름은 이렇게 성막에 두어서 기름을 부을 때, 또 성막에 등불을 켤 때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첫 시간 쓰고 남은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그 어디에 쓰지 않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도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딱 구분하고, 우리가 한 주에서 시작할 때도 어디를 가기 전에 성전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늘 그렇게
살고 이것이 DNA가 되고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잘 봐야지 잘 보지 않으면 잘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를 뭐 하고 놀고 싶을 때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하나, 오늘 공부하고 내일 노나, 뭐 그 말이 그 말 같이 하시네. 제가 이 말을 잘못했나요? 오늘 공부하고 내일 놀자,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하자. 어차피 노는 것도 한번 공부도 한번 그 얘기 아니? 저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오늘 공부하고 내일 노나,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하나, 그것이니까 일단 오늘은 놀고 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의 오늘이니까 또 놀고 내일 그 다음 날 공부하자. 그래서요, 우리의 첫 시간은 하나님. 일단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머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일단. 그러니까 피곤해도 졸려도 일단 와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전에. 때로는 뭐 졸다가 가지. 때로는 은혜가 안 돼. 그래도요, 중요한 것은 내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이 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에너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다이나믹, 이것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일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옛날에는 주일 안 지키면은요, 머리가 막 깨진다든지, 발에서 갑자기 멀쩡했는데 송곳이 막 팍 찔린다든지 두려움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자,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불을, 그래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재밌죠? 아도니아는 측근들 몇 명 들려다가 몰래 했는데 솔로몬은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모든 백성. 근데 참 저는 이 모든 백성,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아도니아는 요압이라든지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든지 아주 왕자들, 쟁쟁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솔로몬은 모든 백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름 없이 그저 잡초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이 있고 뭐 가졌고 뭐 배웠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름 없는 여인들, 무식한 제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소유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순종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뭘 내가 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의 문제. 오늘 솔로몬에게도 모든 백성, 이름 없는 백성들, 권력 없는 백성들, 알아주지 않는 백성들이 다 솔로몬을 칭송하고 축하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뭐가 돼요? 대세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재밌죠? 모든 백성이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리고 크게 즐거워하므로, 이것을 히브리 와우 용법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즉각적이고 계속적으로 쉼 없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쉼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따라 올라오고 피리 불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한 이것이 연속 동작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속. 우리도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막 숨 쉴 틈도 없이 해서
제가 힘내세요 전도, 커피 전도 이걸 좀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쓰레기 봉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10리터 하나에 한 300원꼴이래.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계란이 30개에 8,000원, 9,000원이면 300원이잖아요. 근데 쓰레기 봉투 종량제 양주시 거 한 사람도 안 버리고 갔대. 이미숙 장로님은 못 쓸까? 의정부니까. 그럼 의정부 거 사가지고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여튼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5시 반에 올라와서 8시까지라도 여기에 그냥 있는 거지요. 놀아요 혼자. 발 뒤꿈치 내렸다가 올렸다가 크랭크 운동했다가 또 쳐다봤다가 십자가 한번 봤다가 여기 얘들 이름 봤다가 또 그래도 안 되면 참 내일 새벽 기도는 말씀을 뭘까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제가 좋아. 하루에 24시간에 11조 2시간 4시간은 4, 4, 16 160분에 10분의 1이면 16분 뭐 한 2시간 반이면 되겠다.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에 흉내라도 내는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경건해지겠습니까? 뭐 성령의 불이 막 갑자기 떨어지겠습니까? 뭐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평범이 비범이 되는 거니까. 아니 이 자체가 비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를 사는데 11조의 시간을 하나님의 강단에 서 있었다. 뭐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뭐 얘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요. 뭐 까딱 하면 또 지 자랑하네. 뭐 자랑 절대로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몸부림치는.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있어? 근데요 41절 하나님의 각본 연출,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쫓아가고 나단 선지자가 쫓아가고 그래서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기온의 세매까지 가서 솔로몬을 이렇게 왕이 죽이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처먹고 있었어. 이렇게 먹는 것은 처먹은다고 해야 돼. 얼마나 그러니까 짐승들 잡아가지고 먹고 또 먹고 놀고 그냥 먹기만 했어요. 술 마시고 뭐 풍악을 울려라 뭐 하고 맨날 며칠 이런 것 같아. 이야, 우리가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왕의 즉위식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없어요. 솔로몬은 잔치가 없다니까 뭘 해요? 기름 부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본질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코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것이 돼야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2024년 사고를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나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좀 다른 거 못 먹으면 좀 어때요? 다른 거 좀 어디 못 가면 어떠고 다른 거 좀 못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은 만나야지.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창들이 고향 방문한다고 저보고 가자고 막 전화가 왔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줘서 감사하다. 근데 실제로 고향은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싶은 게 쥐들 맨날 모여서 뭐 선판 벌리고 뭐 그럴 때. 처음에 가면은 아이고 김 목사님 하다가 술 먹으면 아예 은송아 그러고는 나중에는 나 우리 가는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고 나 술 안 먹었다고. 그래서 안 가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이제 잔치만 벌리고 사람들 잔치만 좋아하는. 저도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먹는 거 노는 거 제가 또 분위기 메이커예요. 살리고 그래서 뭐 하면은 네가 와야 재밌다고 은성이 너는 꼭 오라고 그래.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저하고 놀면은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고.
41절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땅이 갈라질 듯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뿔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요압은 이 군인이었잖아요. 어떤 감각적으로 소리나 이런 것들에 민감했어요. 그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소리를 쫙 들었거든요. 군인은요, 그 군인만의 그 어떤 감각이 있어요. 성읍 중에서 무슨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요압이 쫙 묻고 있어요. 이런 얘기. 그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아비아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살려줬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잖아요.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반역에 가담을 했거든요.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다다. 너는 용사다. 우리 이 말 사무엘 하 18장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 하 18장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사독 제사장의 아들도 전령을 여기서 또 요나단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니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용사다. 같은 용사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42절에 요나단이 오는지라. 요나단이 용사에서가 용사가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듣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한테 좋은 소식을 듣고 싶으니까 너는 용사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총감독 연출은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주인공, 내가 내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처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인생을 복되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누구는 아도니아는 너는 용사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었어요. 희망사항. 그래서요. 이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과연 이 말은 참으로 정령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아도니아 반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아버지 아비아달, 그 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진짜 정령 우리 주 다윗 왕이 말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해야 되고 반역자의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 주 왕. 이것은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과 생각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행동은 아도니아에 가 있는데 마음은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오늘 이율배반적인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지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니 오늘 이 요나단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주셨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44절 보십시오. 왕께서 할 때에 이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반역의 법안에 가담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나 행동은 반역자에 들어있어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왕의 노새, 전쟁하고 정복할 때는 말을 타지만 노새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니,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면서 노새를 타고, 사실은 다윗은 평생 전쟁을 누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정작 백성을 다스릴 때는 노새를 타고 말을 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말 같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노새 같은 평화에 겸손히 섬기는. 45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는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므로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기가 막히죠?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 영광의 소리인데 이 소리가 반역자들에게는 죽음의 소리고 심판의 소리고 패망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땅의 임재가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이고 사탄 마귀는 사망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6절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해요. 축복. 우리가 그냥 이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쓰지만 이 축자는 빌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해요.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크게, 더 잘되게. 그런데 부모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는요, 강단에서 자녀들 얘기하기도 부담스럽고 얘기 듣기도 부담스러운 안타까운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애써 눈 감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틀렸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기 47절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전에 나갈 힘이 없어. 우리로 말하면 이
우리 성전이 2층이잖아요. 2층에 올라올 힘이 없어서 1층에서 침상에서 있어.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데도 다윗 왕은 그 침상에서 몸을 굽혀요. 또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성전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합니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마라고. 왜요? 다른 데는 다 가잖아요. 다윗 왕이 다른 데 갔겠습니까? 못 갔지. 그러니까 침상에 엎어져 있지. 뭔 갖다 적용을 해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이 넘버원, 하나님이 영순이 뭐 늘 그 순서를,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니까. 그런 핑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아니 그냥 못 왔으면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지. 뭐 별별 신학을 갖다가 맞추고 뭐.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들도요, 뭐 이제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해야 된다고.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서 입도 뻥긋 안 해.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돼요? 세상의 엄청난 조리에 다 휩쓸려 가버리겠죠. 뭐 방법이 있어요? 해보세요. 아니 성전 찾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다른 데는 다 다닙니다. 우리라도 발악을 해서라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그래서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있는가 증인이 있어야지. 그 서울에 봄 영화 볼 때에 그 전투강 그쪽에 서지 않는 군사 한 명이 수도경비 사령관인가 뭐 그런 얘기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그래요. 그 배우 이름이 뭐 이우성이든가 뭔가. 그래도 군인다운 군인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지요. 가슴이 막 찡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연약하지, 허물 많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지켰다.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죽지, 그거 순교지 뭐. 저는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는 성질이 더러워서 코로나도 안 와버리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함 때문에. 제가 코로나 걸렸으면은요 저부터 과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무슨 수가 있어요. 방법 없어요.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힌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말아요. 왜 제가 이거 강조한 줄 아세요? 처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헷갈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야. 우리의 몸을 굽힐 때는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한테 굽히지 말고 하나님께 굽혀야 돼요. 나이들은 침상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다시 몸 돌려서 그냥 그대로 엎어져 있어. 왜요? 고동을 못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48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을 제가 주연으로 꼽았어요. 침상에서 몸을 엎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주연이지.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각본은 항상 여기에 맞춰 있어요. 아무리 아도니아 얼마나 잘생겼어요. 젊어요. 매력이 넘쳐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주연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주연. 이럴 때 한주연 집사가 왔어야 돼. 주연. 주인공.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 그럼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원수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옥문은 열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그 위기의 순간순간 얼마나 자, 그래서 49절 이제 뭐 나머지는 게임 끝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렇게 모이고 몇 날 며칠 잔치하고 나라를 다 가진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결론 다 여기 다 있죠. 다 글씨 보이죠?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갔다. 각기 다 도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네, 우리 창조교회 20년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부탁드려요. 줄 잘 서요. 잘 섰다가 막판에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이러지 말고 줄 잘 서요. 누구처럼 서야 돼요? 분야야처럼 그냥 한번 하기로 했으면 쭉 가는 거야. 이 평범이 비범이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요. 마음에 안 들 때는 내 눈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문제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응?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분야야처럼 살아가면. 근데 실제로 축복은 누가 받아요? 분야야가 받지. 분야야가 받아. 제가 이번에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분야야에 대해서 관심을 못 뒀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메 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냐. 이렇게 귀한.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봐도 끝이 없어. 그래서 봐도 성경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분야야. 성경에 앞으로 분야야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분야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회가 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야야의 연구 이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기 다 가요. 그래서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옛날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은 죽이지 않는. 그것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요 요압을 볼 때 아까 그 소리가 군인으로서 민감하게 들었잖아요. 저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를 닫았는가?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막 신경을 써.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그러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한마디에는 막 기분이 으쓱하고 한마디에 막 풀이 죽고 한마디 때문에 막 속상하고 불그락 푸르락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덤덤에서 덤자 하나 빼버리면 무덤이야. 무덤. 신앙의 무덤.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지. 그래서요 51절 중간에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금방 이렇게 지가 왕이라겠다고 자기 종을 딱 이렇게 꼬리 내려요.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망세하기를 원한다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각주에 보면 그럴 만한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죽이지 않을 만한 사람일진데, 이 선한 사람, 이 한문이 중요해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과거는 불문에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이제는 없던 일로 할 텐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이런 회개함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붙잡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람을 보내요. 53절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죽이지 않고 보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더라.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천만에 그럴 리가 없지. 2장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왜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가? 기대하시라. 다음 편 2장을 이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연출 각본은 하나님, 주인공은 다윗. 왜 다윗이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도니아의 잔치는 인간적인 잔치였지만 솔로몬 왕이 죽이식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매 순간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할 걸 또다시 평범이 비범이 되기까지 꾸준히 관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새겨지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를 제압하고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와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분야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늘 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잔치하고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이요, 예배가 중심이요, 예배가 능력이요, 예배가 삶의 원동력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여 우리 인생의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체험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